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은 3장 18절 끝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끝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그 뒤에 세워진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또 그 남유다 안에 다시금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됐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뇌물을 받고요, 정의를 굽게 만들었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심심치 않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회 곳곳에서는 폭력과 강포가 가득했고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던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무너져가는 우리 조국 그리고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잔인하고 악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의인이 고통을 받으며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규 끝에 얻은 답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불렀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기도 중에 깨닫고요.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잔인하고도 잔인한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대요. 입술이 떨려.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 성도님들 위경련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심한 그 통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장기들이 다 손상되고, 특별히 위에서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서 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거를 좀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창자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제 입술이 떨린 만큼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입술이 떨려요. 손도 떨리고. 네? 본인이 잘못했을 때도 떨리기도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로 화가 날 때, 화가 너무 날 때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흥분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평정심을 갖던 사람도 흥분하면 이 입술이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이 휩싸였던 것이, 그리고 큰 충격,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 그의 뼛속에는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또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직 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러니까 뼛속에는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무섭고 다가올 미래에는 감당하기 벅찬 절망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지어 장차 유다 땅에 들이닥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들이닥칠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17절 말씀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무화과, 그리고 포도, 감람나무, 밭의 곡식, 그리고 양과 소, 이 6가지는요 당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자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자 전부였던 이 6가지가 전부 다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있고 포도나무는 없네? 이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양과 소도 없다. 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땅에는 농작물의 소출이 전혀 없고 가축마저 모두 사라지는 철저한 기근과 완벽한 파괴가 찾아올 것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때 당시에는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어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내 생계수단,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전혀 없을지라도 이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그 상실의 현실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 기쁨의 조건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눈앞의 형편이 금방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내 창고는 텅 비어버릴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변함없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확고한 신앙에서 비롯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조건이나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하는 가장 순전한 믿음의 선포가 지금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요, 소출이 많아지고 창고가 가득 차야 기뻐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은 결핍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영원하고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즉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승리의 자리로 당당하게 걷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참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없고 부족하고 메마른 그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중에도 원고 작성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매출이 높고 적음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로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가기 전에 17절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쭤야 될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이 6가지 전부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었나요?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 성령께서 그렇다, 너 정말 그랬다, 아니 너는 6개 있을 때만 기뻐했어, 그러나 그거 없어도 기뻐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자야 라는 소식이라도, 그런 음성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6개 없으면은 나를 떠났던 자잖아. 너는 영원히 죄로 죽었던 너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살렸건만 그거에서는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만 기뻐했고 그것을 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와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였던 너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곳이에요. 돌아갈 내 본향, 돌아갈 내 고향, 저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17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정말 내 삶에 내가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우리 경일고등학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설교하러 가지만은 몇 개월 전에 설교하러 갔을 때도 학생들에게 나눴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눴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답해 보세요. 스스로. 내 삶의 자신감의 근거. 월급 한 500이니까 근거가 있어요?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근거?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잘 나가고 내 자녀들이 판건 사고 학교에서 1등급 받고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내 자녀가 의사고 뭐 이러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깨가 펴져요? 뭔가 남들 앞에 다가가기가 좀 괜찮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누구 앞에 나서기가 좀 꺼려집니까? 월급 100만 원 받다고 해서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의 기준 삼아 내가 자신감이 있고 없고를 나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2번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존재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옷 입어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왕 같은 존재다. 나는 왕의 자녀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셔서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고 다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도 많이 버세요. 월급쟁이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어떻게 손으로 빨어.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은 다 손으로 했잖아. 뭐 어떻게 해. 건조기 저 할부 6개월로 사면 되지. 상관없어요 그거에 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7, 8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았어요? 건조기가 있어야지 행복한 집이고, 응? 건조기 없는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없는 집은 이 집은 월급 별로 못 받는 집안이구나. 식기세척기 있는 집은 이 집은 조금 잘 사는 집이고.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내가 웃을 수 있고 웃지 못하는 그 판별 기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앞으로 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해야 될 자녀를 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처음부터 너무 돈이 넘쳐나면 잘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시작부터 괜찮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없는데 빚내서 잘해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없어 그냥 단칸방에 살아. 나는 그게 지금도 좋던데요. 제가 너무 나이 안 맞게 고리타분하게 80년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오늘 먹을 양식 김 주시고 김치 주시고 밥 주시면 된 거죠. 아멘이죠. 그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손잡고 새벽기도 가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래서 점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월급도 올라가고 위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녀도 태어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방도 이제 하나로 안 되니 2개로 이사 가고, 또 3개로 이사 갈 돈이 없으면 그냥 2개 안에서 또 기뻐하며 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나는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인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1%밖에 안 되니까 99%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많으니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본이 되는 교회와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제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갈수록 굴하지 않고 꼭 믿음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만 다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득실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